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심은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씨앗은 그대로 두면 언제나 씨앗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굵은 씨앗이나 작은 씨앗이나 심지 않고 내버려둔 씨앗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땅을 파헤치고 심는 날에는 놀라운 일이 씨앗 속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무활동의 씨앗이 갑자기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신비한 창조의 원리가 그 씨앗 속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마음속에만 있고 보이지 않는 신앙은 그 자체로 잠자는 신앙이며 죽은 신앙입니다. 마음에만 있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큰 믿음을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그리고 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만들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씨앗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을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는 이상 그것은 잠자는 믿음이요 구체적으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의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보며 온 세상이 보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씨앗으로 만들어서 보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자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구체적인 씨앗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일날 집을 떠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눈에 나타나 보이는 씨앗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활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아무리 크게 가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서 잠자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씨앗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드릴 때 이 11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11조의 복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때에 그때가 심는 것입니다. 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어 놓으면 심어 놓은 것이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림으로 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믿음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 4사람을 불러서 들것에 자신을 눕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타내 보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산인해라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주님 곁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침상에 줄을 매달아 그 구멍으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믿음입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그냥 막연하게 믿었을 때에는 이 사람의 믿음은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지만은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로 작정하고 들것에 매달려서 지붕 위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눈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씨앗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을 때 그 즉시 기적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 즉시 중풍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보시도록 드리니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씨앗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씨앗을 심는 자에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씨앗을 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주님께 심겨져야 이를 통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형 신앙과 과거형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형 신앙은 언제나 좋은 씨앗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일주일 후에 혹은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 좋은 씨앗을 통해서 최고 품질의 열매를 내가 많이 얻을 수 있기에 이것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꾸는 미래형 신앙입니다. 내일이면 병이 낫겠지, 모레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장차 내가 복을 받겠지 하며 이처럼 씨앗을 손에 들고 장차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확을 얻을 수 있겠지 하며 라고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손 위에 씨앗을 들고 있기만 하는 이상 장차 수확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수확할 기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 않고 손에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머문다면 그 사람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씨앗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만 있지 말고 아예 옥토에 심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심은 사람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래형 신앙을 가지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이미 심어버리고 과거형 신앙으로 돌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좋은 땅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구체화해서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어버리면 그 믿음은 이미 심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책임을 지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당연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심으십시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며 심지 않으면 절대로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자기 손에 들고 심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크게 거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이미 심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수확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을 심어버려야 합니다. 중환병에 걸린 성도님이 고생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이번 주가 지나면 낫겠지, 한 달 후면 낫겠지, 내년에는 훨씬 좋아지겠지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을 상담해 보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손에 들고 있는 심지 않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들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으면 마음에 가득한 그 믿음을 구체화하고 눈에 보이도록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셨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께서 어느 날 자신이 병원에 입원할 비용을 교회 헌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돈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봉투에 자필로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은 대로 치료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이 성도님의 믿음이 실제로 씨앗이 되어서 보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이 성도님이 믿음이 없으면 치료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 성도님이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심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차 나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치료가 이 성도님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수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축복을 거두게 하소서.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심은 치료가 자라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상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성도님의 건강은 눈에 띄도록 좋아졌습니다. 마치 봄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풀이 돋아나듯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꿀잠을 자고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이 먹게 되며 마음대로 일어서서 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오듯이 서서히 건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기 전보다 심고 난 이후로 80% 이상은 건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성도님의 건강은 매일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를 느끼고 보면서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셨다. 내 몸에 치료의 기적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매 순간 믿고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동안 바라기만 했던 것들이 심는 순간부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낫겠지,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장차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 하며 미래의 소망을 두는 신앙은 죽을 때까지 장차 하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장차하고 죽어버립니다. 나사로처럼 죽어서도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받고 볼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지나간 사건으로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한 이것을 책임지시고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과거형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당연한 진리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심었으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 수밖에 없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씨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심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돋으며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지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칙이 책임지고 역사할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심어놓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미 심어놓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의 법칙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씨앗에 역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다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기적을 미리 바라보며 법칙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물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인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긴 가뭄을 주심으로 인해 온 천지가 다 가뭄에 불타고 물이 말라버렸으며 먹을 곡물은 다 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작물을 심어도 물이 없어 모두 실패하고 풀이 없어서 짐승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다가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이방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거기 머물라라고 하시며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성문에 이르자 영양실조로 인해서 꽉 말라버린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임을 알고는 그를 불러서 자기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하고 물을 가지고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자신의 실사정을 고백하며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인은 집으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일반 여자들과 같았다라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였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먹고 죽을 것도 부족한데 이 판국에 남의 떡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나님을 운운하며 온갖 감언 이설을 말하고 있네 하며 말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이 여인도 오랫동안 굶주린 자신과 자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에 믿음은 있지만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믿음을 쉽게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여인은 구체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가서 한 움큼의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없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배가 고파서 부들부들 떨면서 떡을 달라라고 울부짖는 아들을 자신의 치마 폭으로 싸고 이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물 한 사발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과 물은 이 과부와 자녀에게는 피와 눈물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자녀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넘어 복종함으로 심은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엘리야가 그 떡을 받아서 나눠서 먹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인정사정 없이 혼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과부와 아들이 볼 때에 너무나 기가 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물 한 대접을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지라도 사르밧 과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인 씨앗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심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심는 순간부터 집에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자라납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자라납니다. 밀가루를 떠내고 나면 또 생기고 떠내고 나면 또 생깁니다. 기름을 붓고 나면 또 기름병에 기름이 남고 또 붓고 나면 또 기름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음식을 잘 먹고 가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여기에 나타나고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쉬러 가셨을 때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나니까 해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배가 고파서 심하게 허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아침만 먹고 급하게 광야로 나온 이들은 점심도 거르고 저녁이 되어버리니 배가 몹시 고픈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허기진 상태가 되어지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어서 떼를 지어서 풀밭에 누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제자인 빌립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통계와 숫자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평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생각해낸 방법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만드는 곳도 없고 해도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결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밖에는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이나 과학 그리고 통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인생의 광야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숫자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 후반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평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수직적인 인생관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해본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음식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이 계산하고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심을 씨앗을 찾아다녔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실지라도 내가 먼저 심어야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드레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여보세요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심을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점심 도시락조차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에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을 싸주셔서 이것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시는 것을 보느라 이 도시락을 먹을 시간을 놓쳐버리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쪽 구석에서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안드레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안드레가 소년에게 가서 소년아 너의 도시락을 빌려주면 좋겠다. 혼자서 먹으면 혼자서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심으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너의 이 도시락으로 이곳에 있는 굶주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그때 너에게도 큰 상을 줄 테니 이 도시락을 내게 빌려다오 라고 하며 어린 소년을 설득시켜서 소년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며 속으로 믿을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일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꿈과 상상을 하며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이미 예수님의 손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들고 올해는 큰 풍년이 옵니다. 크게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확신하며 말할지라도 손에 들고 있는 씨앗을 심지 않고 그런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심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그 다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부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입에 침이 튀도록 단호하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씨앗을 구체적으로 심지 아니하면 그 믿음과 선포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게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안드레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변화시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빌립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시간도 늦었고 돈도 없으며 떡을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동일한 상황에서도 안드레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씨앗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축사하시며 자라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떡이 자랍니다. 물고기가 자랍니다. 떡을 떼어주면 자랍니다. 떼어주고 떼어줄수록 떡은 자라고 또 자랍니다. 물고기를 꺾어서 나누어 주면 자랍니다. 물고기를 꺾어주고 또 꺾어줄수록 물고기는 또 자라고 자랐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점점 자라나서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더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적을 바라며 씨앗을 심을 때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무리 자라게 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어지고 심겨져야 그것을 자라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말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의 씨앗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씨앗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고 몸을 쓰며 물질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뚜렷하게 손으로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 증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자고 깨고 할 때마다 자라서 기적과 큰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으로 소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써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불의, 추악과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미움을 멸하시며 질병을 멸하시고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셔드리는 사람 속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구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을 믿음의 씨앗인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게 하심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게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내 가슴에 심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구원의 역사로서 자라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만이 심어질 때에 천국을 자라나게 만드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신 천국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심지 않고 천국을 마음속에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나 의식이나 철학은 그대로는 좋지만 하지만 천국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심으시고 천국으로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소원하며 바라기만 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실천함으로 씨앗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기적을 믿으며 마음속에 꿈을 꾸고 상상하며 기다리면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되어 1월이 가고 2월이 올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자라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 여러분과 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